우리아의 죽음이라는 그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있었고요. 그 당시 다윗의 군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이죠. 다윗의 죽음은 우리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도 좋고 우리아는 정말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을 어느 시대에 갖다 놔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군인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자기 주위에 세 사람의 3용사가 있고요, 30용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우리아의 죽음에 있어서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어요. 왕인데도 다윗은 이 우리아의 죽음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깊이 관여되어 있고 자신의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우리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까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또 우리아에게는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전쟁이 심한 터에 특별 휴가를 주게 되죠. 오늘 이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 지나면은 그 나라가 암몬이 물러나고 이제 그 성읍을 점령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과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서 왕궁에 올라간 시간이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 대조하고 시간적인 관념을 맞춰보면 대단해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나오죠. 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다윗은 지금 나라가 위기에 속해 있는데 군대 장관을 빗들여서 암몬과의 전투에 자기 수하의 군사들을 다 보내어서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이제 곧 전쟁이 끝나갈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암몬의 수도가 라빠가 곧 점령될 그 시간에 다윗이 왕궁에 올라가서 그는 낮잠을 자고 거닐고 있죠. 그런데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는 우리의 아내가 그 낮에 자기 신체를 노출하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고 잠시 깨어서 거리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목욕을 많이 합니까? 그 바세바의 목욕도 우리가 신체의 리듬상이든지 모든 면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소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군대 가서 지금 목숨 걸고 암몬이라는 나라에 이제 수도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왜 눈에 떠있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정수하지 못하고 목욕을 하고 있었느냐 문제고, 한 나라 왕이 그 군인들을 생각하면은 잠도 문제지만은 왕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못 본 척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유심히 보고 그런 유혹에 또 넘어가 버렸는지, 이게 교묘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신앙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의 환경입니다. 그 시간에 전쟁에서는 승리를 앞두고 있었고, 그 시간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왕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며 거닐고, 그의 눈에 띈 것은 바로 바세바였고,
그 시간에 남편을 전선에 보내놓고 자기 신체가 노출되도록 그곳에 환한 곳에 밤이라서는 좋을 텐데 다윗의 눈에 띄는 곳에서 정수치 못한 바세바의 목욕의 사건,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 그리고 장소와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신앙과 나의 모든 삶을 한 곳에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생활에도 우리 이동 시간이 얼마나 많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 구약에서는 항상 세 질문을 하잖아요. 너는 누구냐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는 위치 장소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정답을 할 수 있다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은, 나는 내 이름 신분도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 장소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함의 일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겠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전체 학자들의 견해는 다윗에게 더 비중을 둡니까? 바사바에게 더 비중을 둡니까? 다윗은 바사바가 유혹을 받았다고 정의 내립니다. 바사바는 다윗을 유혹했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유혹을 받은 다윗도 문제지만은 유혹을 한 바세바가 더 비중 있는 제2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순간 유혹을 받지 않고 돌아서 버려도 끝날 텐데,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다윗이 다 보고 저 여인이 누구냐고 확인하고 데리고 올 때까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정숙하게 지키지 못한 바세바의 책임이 더 크다. 해석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과 삶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을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음받은 에덴이라는 낙원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결국 첫 죄를 지은 자도 바로 하와죠. 그래서 모든 성경적인 질서를 보면은 남자가 여인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고, 여인은 복종을 하되 남자는 바로 자신이 여자를 만들 때 갈비뼈를 취하여서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곁에 있는 살아가는 여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게 남자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도 오늘의 사회 속에서는 훨씬 더 사회 속에 유혹을 많이 받겠지만은 그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말하죠. 잠언서 31장을 쓰면서 솔로몬이요, 그 자신의 삶을 딱 돌아봅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대로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의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는 많은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술람이라는 한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기쁜 사랑을 나누었는가. 999명보다 술람이라는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게 아가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육신적인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멋지게 세상을 살아보고 술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겨봤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더라. 그리고 신앙과 삶의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 남긴 잠언시를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굽은 길이 있고 고든 길이 있고 참지가 있고 그리고 세상 지혜가 있고,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여기서 우리아와 바세바의 가정을 두고 바세바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삼손은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인 중에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잠언서를 비추고 전도서를 비추고 아가서를 비추고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오류 중에 가장 큰 씻지 못한 오류가 바로 이 사건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보게 됩니다. 한 군인의 죽음이다. 그 한 군인의 죽음이 우리아라고 볼 때, 우리아가 왜 죽었느냐? 우리아는 전쟁에서 전사를 당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도 될 군인을 죽였고, 전사를 당해 죽더라도 여기에 다윗이 개입되지 않으면 참 좋은 전사자가 되었을 텐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우리아가 죽게 된 동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세바가 잉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세바의 잉태 소식을 들을 때는 이제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는 군인을 특별 휴가를 통해서 부르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꼭 집에 가서 자도록 해라, 휴가 기간 동안. 그게 다윗이 짜낸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말합니다. 나하고 같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급함을 갖고 전사를 당하고 그렇게 전투하는데 부하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왕의 특명을 받고 와서 그 나의 부하들이 싸우고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두고 나는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자라고요? 나는 내 양심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왕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술을 잔뜩 취하게 해서 그렇게 유혹을 해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뭘 해요? 다윗이 이제 다시금 개입합니다. 요압 장군, 얼마나 다윗과 요압이 친밀한 관계였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 똑같잖아요. 보수, 진보, 정당,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교묘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지켜줍니다. 누구에게 전달하고요? 자기 상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내용은 뭘까요? 다윗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암몬과의 마지막 남은 전쟁에 이 우리아를 가장 앞에 세우고 돌격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우리아가 앞에서 선두로 뛰어나서 전쟁하게 되면은 너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후퇴하면서 뒤로 빠져버리라고 합니다. 꼼짝없이 우리아는 돌격 명령을 받고 뛰어갔는데 이 요압은 뒤에 군사를 다 후퇴시켜 버리니까 우리아는 꼼짝없이 죽지요. 이게 얼마나 은밀하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돌격하는데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도망가면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쏘 죽여도요 절대 제외가 안 됩니다. 이 군대 명령이에요. 전쟁터에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서 싸우라는데 안 싸우고 전부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 버리면은 누가 싸웁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도망가는 군사를 향해서 총을 쏘서 그 자리에 죽어도 하나도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전쟁서에서의 명령이에요.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직분에, 내가 죽을지라도 내 직분에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인으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적군과 싸우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다윗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지 간에 자기 상관 요압이 장군인데 장관인데 시킨 대로 그대로 명령합니다. 여기 무슨 의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앞에서 최전방에 돌격하는데, 오늘 모압 왕의 업무를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몬 군인들이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우리아를 세워줍니다. 너는 저 자리에서 싸워라.
우리아가 싸우고 우리아가 배치된 그 장소는 적군에게 가장 먼저 잘 뛰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 장소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거죠.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다윗이 꾸민 이 계략은, 음모는 얼마나 때로는 추한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 자기 사명에 충실하였고 왕과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될 명령에 복종해서 죽어야 될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군대의 최고 상관 요압이 왕과 결탁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우리아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아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죽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의 내용의 편지가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후퇴하고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다윗 왕이 자기 가장 신뢰하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주로 왕이 전선에 보내고 전선에서 왕에게 보고할 때는 전령을 사용합니다. 군인을 사용합니다. 어느 부대 가도 전령이 있어요. 마라톤이 왜 생겼느냐면은 그 전쟁에서, 아테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는데 그 전령을 보고하고는 그 자리에 죽어버렸는데 그 거리가 42.19km라는 거죠. 전령은 자신에게 맡긴 그 편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가서 전령이 왔습니다 하고 그걸 전하고는 그 자리에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마라톤이에요.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 일에 있어서 전령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은 그 편지를 자기가 죽일 우리아 손에 잡혀가지고 지게 해주고 그 우리아는 또 자기를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죽일 그 장관 요압에게 전하고 요압은 충실하게 다윗을 따르고 자기 부하를 한순간에 이렇게 죽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투사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기록으로서 남겨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짧은 내용들을 보았는데 11장부터 쭉 내려가서 계속해서 이 전쟁사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씻지 못할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죄를 짓고 죄를 인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고백했으면 쉬웠는데 그걸 숨기다가 결국은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물론 회개는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던 자기 삶의 육신의 모습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던 이 밧세바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삶에 있어서 내 행함에 있어서 사회 속에서 때로는 장소와 시간에 내가 처신해야 될 태도,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 같은 성문도 한 여인을 보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회 속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신앙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아입니다. 전쟁대에 전쟁하다가 특별 휴가를 받아서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술을 먹고 그렇게 기분 좋게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나는 지금 휴가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 중에 휴가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아밖에 없습니다. 나만 어떻게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왔는데 바세바가 인사도 안 합니다. 가지도 않아요. 다윗이 포기하잖아요. 저 우리아 데리고 바세바에게 보내서 바세바가 잉태한 것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던 그게 실패하니까 유일한 방법은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데까지도 가장 어리석게 끌려 들어가서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만 왜 죽었느냐? 자기의 군인의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철저한 군인 정신이 없으면은 안 가도 되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와서 편히 쉬고 다윗이 인정해 주는데 그 우리아가 살았다면은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는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로 볼 때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윗처럼 너무 굴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정숙하지 못해서 말로 하여금 언어로 하여금 행함으로 하여금 우리가 상처를 줘서 그게 안 되고 자기 처신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 직분 때문에 나는 가장 위험한 곳에도 속을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의 삶을 이렇게 정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던 우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 신앙의 자세고 그 사명이 우리가 가져야 되고 주님께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 그럴 때 잘했다 착한 종아 하면서 주의 칭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